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넘어지는 이유는 달라도 일어서는 각도는 같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이유는 달라도 일어서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90도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를 어떤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을 때 뭔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몇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역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왜 인간이 넘어지는가?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자연의 힘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울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40살에 애굽의 왕자로 잘 살다가 40살에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던 모세가 맨손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새울 앞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이제 80살이 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합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무참해집니다. 자연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자연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풍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던가요? 모든 시간은 1분에 60초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더 느리게 할 수도 없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 지금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시간과 자연의 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대단히 똑똑했고 애굽의 왕자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40세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열정은 있었지만 유연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직함과 경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강직한 사람, 강직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절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강건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성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는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강직함 속에는 그래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강함만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힘을 낼 때는 힘을 내고 힘을 뺄 때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유연함 속에 강직함이 있고 강직함 속에 유연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직된 모습, 경직이란 단어 자체는 상황의 변화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편협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것은 강직함일까요? 경직된 모습일까요? 그렇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내 삶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40살 때 모세는 열정은 있었지만 유연성이 없었어요.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살이 됐습니다. 40년 전 그 패기 넘쳤던 모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 앞에, 자연의 힘 앞에 모세는 순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보통 두 가지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자연의 힘을 모른 척하면서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엄중함을, 자연에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우리는 살면서 인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부정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 눈을 질끔 감아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몸이 아파도 이 아프다는 이 사인이 언젠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그런 사인으로 읽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자연을, 세월을 우리들이 무시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죽음에 눈을 질끈 감아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먹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만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자녀들은, 친구들은 나의 죽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자연의 힘은 어떤 갑옷으로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의학, 과학, 돈, 명예, 취미 생활도 우리의 죽음을, 자연의 그 거대한 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은 공직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가 딱 그 인생의 후반전에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성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책만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에세이. 우리말로 에세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솔직하게 쓰는 글, 이게 바로 에세이인데 불어로는 에세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에세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에세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만든 사람이 몽테뉴예요. 몽테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이 중요한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관직을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가?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책을 쓰고 고치고 퇴고하면서 마지막까지 3권의 책으로 이 에세이를 남깁니다.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몽테뉴가 한 말입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에게 솔직한 자세로 쓴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언제든지 신이 나를 부르면 던져버릴 준비가 된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 어떠한 회한도 슬픔도 없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자유롭다. 죽음을 회피했다면, 죽음을 눈을 질끈 감고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대충 넘어가 버렸다면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서 몽테뉴가 나는 어디에 있든지 자유롭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몽테뉴가 이왕이면 나는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자신의 희망을 이 에세이에다가 피력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여기서 고르라고 한다는 이 말은 나에게 어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침대보다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 등에 앉은 채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서 죽는 죽음보다 어떤 죽음이 더 좋을까요? 말 등에 앉아서 일하다가 죽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에세이를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숙고했던 몽테뉴는 침대에서 앓다가 죽는 것보다는 말을 타고 가다가 죽고 싶다. 마지막 마른 수건을 짜내서 물 한 방울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힘과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몽테뉴는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사랑했듯이 죽음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오랜 시간 숙고하는 가운데 터득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몽테뉴가 터득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은 무슨 모습이 있어요? 사는 이야기만 죽도록 목숨 겁니까? 죽는 이야기도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과 죽음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4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분명하게 바꾸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은 뭡니까? 세월이 무상하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80세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40년 동안 모세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평범한 삶이 계속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그냥 시간이 흘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역시 그 옛날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가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묵묵히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장인의 양을 치던 어느 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다가 이제 40년의 끝 부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모든 절정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꽃은 활짝 피면 어떻게 돼요? 지기 시작해요. 고난도 바닥을 계속 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라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이 딱 마무리 끝 지점에 다다르자 그날도 어제와 똑같이 양을 치는 목자 모세였지만 이날은 뭔가 달라요. 양을 계속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는데 도착한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호렙산. 모세는 그냥 호렙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성서 기자는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자연은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순종하며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순종의 시간이 어느 정도 절정에 다다르자
모세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렇다면 자연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연만 무섭습니까? 하나님도 무서운 분입니까? 그렇죠. 자연도 통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자연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 모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만, 좋은 것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것만 사용하십니까? 이것과 저것 모두를 사용하십니까? 이것과 저것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끔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살아내신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신약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와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또 다른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자연의 막강한 힘 앞에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권능을 통해서 그 파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까? 더 크게 두려워합니까?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반응이 한 가지예요. 두려워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통제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역시 우리는 자연의 힘 앞에 두려웠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진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단순히 유령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자연의 통제를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자연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성경을 직접 찾아서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직접 성경을 한번 언제 또 읽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진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게 진짜 행복과 두려움이에요. 이 가짜 두려움에 자신의 삶을 빼앗긴 사람은요, 일시적인 행복밖에 누릴 수 없지만 진짜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기쁨을 초월하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두려움을 먼저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파도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무상함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거친 파도를 걸어오셔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진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짜 두려움에 포섭된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또한 성경을 직접 찾아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계속해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의 상징,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광야에는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근데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은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그쪽으로 향해 가던 찰나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이 붙으면 다 어떻게 돼야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까? 타고 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다 나이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만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같이 엮어서 통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즐거움과 두려움과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면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은 100점짜리 답입니까? 50점짜리 답입니까? 봐보십시오. 헷갈리시잖아요. 자, 세월이 약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는 일어났습니까? 아직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목자야 양떼를 치는 목자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옛날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사라졌어요. 겸손한 모세가 된 건 사실이에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허리가 굽어진 모세 맞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실질적인 힘은 시간입니까? 자연의 힘입니까?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연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을 누가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순리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서 시간과 자연의 횡포에 그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진 모세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40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40년 만에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걸 늦게 알아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연의 놀라운 힘만으로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연은 모든 존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힘은 있어요. 그러나 자연은 죽은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자연은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어요. 마모시키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과 저것을 모두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식 너머의 방식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우울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인간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자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권능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연은 우리를 마모시키고 쓰러뜨리는데 아주 1등인데 그 자연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더 곱게 만들어줍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녀들은 막 효도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은 믿음이 막 생깁니까? 자연은 우리를 마모시키고 쓰러뜨리는데 그냥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능력과 함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찾아오지 않으시고 삥삥 돌아서 광야 40년 장인 양떼를 치는, 어깨 쭉지가 축 처져 있는 더러운 지팡이를 끌고 다니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좀 세련되게 멋지게 우리의 삶을 승승장구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통제할 수 없다니까요. 자연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십니까?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빙빙 돌아가는 길을,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은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풍랑은 제자들을 두렵게 했지만 그 자연과 풍랑은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 잘못 컨트롤하면 죽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였을까요? 거의 착륙할 그 지점에서 문을 여셨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려 나가서 죽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이걸 잡아가지고 결국은 살려냈더라고요.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월은 절반만 약이다. 네. 이것을 모르면요, 세월의 행포의 노예가 돼버려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셨죠. 자연은 모세를 늙은 모세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의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콜링하시고 계십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역시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일이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막 신앙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매력 없어요. 좀 성경 좀 진지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폭풍도 통제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까? 제발 그런 무식한 신앙 자세 태도는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뜻대로 하나님은 절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밀고 가실 때, 그러나 우리가 늙고 병들고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처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나 주신 그 시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놀랐던 것은 그거예요. 40년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산 줄 알았는데 40년째 나타나신 그 하나님 때문에 40년 전체 삶이 싹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재배열되고 통제 가능할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반 클라이번 이 콩쿠르에서 우리 임윤찬 군이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요? 저는 피아노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30분 마지막 연주 제가 다 봤어요. 원래는 5분만 보려고 했는데 보다가 쭉 감아서 마지막 결론만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아무도 안 보는데 30분 연주를 쭉 들었는데 보길 잘했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 생애에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임윤찬 군이 훌륭한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임윤찬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스승이겠죠. 그 스승이 바로 손민수 교수입니다. 이 손민수 교수가 임윤찬 군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손민수 교수의 스승이 또 훌륭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듯이 스승이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 아닙니까? 이 손민수 교수의 스승이 바로 러셀 셔만이라는 아주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은 원래 피아노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인문학을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피아노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테크닉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철학이 있어요. 피아노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임윤창 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나라 피아노계에 이름을 날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백혜선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백혜선 피아니스트 스승 역시 누구일까요? 러셀 셔먼입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근데 백혜선 씨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반드시 우승 내지는 1등, 2등, 3등 안에 들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출전했다가 예선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교수님이, 러시아 셔먼 교수님이 이 백혜선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고 피드백을 해줬대요. 콩쿠르 참여하기 전에. 이런 피드백이었어요. 이렇게 한 30분 연주를 스승 앞에 딱 하고 나니까 스승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무 아름답네. 너무나 정제되어 있고. 칭찬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너무 아름답네. 너무나 정제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지만 바로 그게 문제야. 자네의 가장 못생긴 발부터 앞으로 내밀어야 하네. 매끈한 발을 내미는 걸로는 모든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니까 자네의 가장 못생긴 발이야말로 자네가 가진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구석을 드러내는 것이라네. 테크닉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요, 아름다움, 절제된 아름다움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라 어떤 걸 먼저 앞에 딱 보여줘야 돼요? 못생긴 발을.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못생긴 발이 탁 드러나잖아요.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촌사람으로 40년 살았잖아요. 그게 딱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스토리는 단순히 환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이 별별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지만 일어서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90도예요. 여러분, 회복되는 사람은요, 단순해요. 네?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자연처럼 한 가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저것을 모두 다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것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던 모세, 그 모세가 세월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지만 시간은 그렇다고 해서 넘어진 모세를 완벽하게 일으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모시키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자연의 힘만으로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연의 무서운 힘까지도 통제하시고 우리가 귀찮고 두렵고 부끄러운 못생긴 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